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지켜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드니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유대인이 그는 암미온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형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란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현재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느 분야의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마수울의 손자요 말게의 증손이요 또 마아세니 그는 아다리아 아들이요 야사리아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며 무실레밋의 형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우라리 자손 스무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마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라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진영이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두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예전에 그의 무례를 거느렸고 무술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1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했던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렛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 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솔롬의 맏아들 맏다디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받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9장의 내용은 이제 족보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살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오늘 이제 역대상 9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망함으로 인해서 아수르 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가는 거는 강제로 끌려갔어요. 강제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강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자원하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자원하는 사람.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 정착이 됐어요. 나름대로 기반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미 여기에 안정을 취해놨는데 적응도 했고 기반도 다져놨고 생업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죠. 여러분 경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 남아서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종교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종교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예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이 다시 돌아왔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또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아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 중에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느드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느드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9장 가운데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서에도 느드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느헤미야에서도 이 느드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드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드님 뜻은 주다 또는 바쳐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추적해 본다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 일로 인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종들이었고 노예였어요. 무슨 일 했느냐?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면 나무 자르는 나무 패는 일들, 뭐 물두멍에 물 갖다 붓는 일들 성전에서 허드렛 일한 종들이고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이 주인들과 함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 함께 종으로서 잡혀가고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성전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업이 있을 거고 그 관계가 포로로 잡혀간 순간 그 이전의 관계는 다 끝난 관계예요. 더 이상 레위인들을 또 제사장들을 바벨론까지 가서 섬겨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이 느디님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자원하는 거죠. 자원하는 거. 저는 이 사람들이 참 귀하다고 봐요. 돌아올 의무가 없습니다. 돌아오면 또 와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망하기 전에 성전이 있을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종으로 있었지만 그런데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종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일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기 조상들이 했던 일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70년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들이 한 일이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종되었는데 자기 자녀들 그 자손들도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거고, 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 사명 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일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자원해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두 번째 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문지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문지기들, 성전의 문지기들. 이들은요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성전의 문을 아침마다 열어주기 위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에 4개 문이 있거든요. 근데 각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밤에 와서 잠을 잤대요. 밤에 와서 잠을 자고 날이 밝자마자 각자 자기가 지키던 그 각 문을 활짝 열어주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 문을 열어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문을 활짝 열어줄 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문 열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시는 분, 또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오라고 예배 시간 다 됐다고 뭐 해요? 종치잖아요. 아니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와서 뭐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느지님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이들은 자원해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직분이 조상적부터 맡겨진 직분이고 책임이고, 그걸 책임이라고 그랬죠. 책임.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부모가 한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돌아와서 자원해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서까지도 아침에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설립 43주년 기념 주일인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가 먼저였어요. 자기가.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니고 다 자기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뭘까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내가 먼저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뭘 좀 받아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한테 복 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될 때에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지난 수요일날 심정 목사님 학교에서 설교하게 될 때에 성전을 돌아와서 재건하다가도 좀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거 내려놓고 자기 삶이 우선이 되는 거고,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성전 문 여는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떡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각자 다양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각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은 종이고 노예이고 이름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그래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제일 먼저 제사장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동역자로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비천한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전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성전 문 여는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전날 와가지고 잠을 자면서 자기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얼마나 클까요?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복은요, 회복은 예전에 좋았던 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건데, 오늘 이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예전에 돌아가는 그 일이 경제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경제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험도 감수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위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모습.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들 그 목숨이 안 아깝겠습니까? 다 아깝죠. 오래 살고 싶고요, 잘 살고 싶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희생, 그 책임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연류가 멈서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대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연류가 멈서서 주 앞에 들이세
백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함없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종. 가장 천한, 가장 힘든 일을 하루 돌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자원해서 돌아와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책임으로 알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 면류관이 가장 귀한 면류관이 아닐까요? 왜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참게 되니까, 그 이야기는 성경책에도 기록된 만큼 가장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성전 문을 열기 위해서 밤에 와서 잠을 자는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그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건가, 거기에 관심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느디님 사람들은 처음의 시작은 억지로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가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자원해서 돌아와서 가장 비천한 일을, 가장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억지로가 아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